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달 새벽기도 11조 화수목 오늘 3일째 마지막 날인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83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믿기가 더 어려운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한계 안에 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만, 근데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에 그 비밀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역사 가운데 실정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절은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시간을 눈여겨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장된 이후에 무덤을 찾을 수 있는 첫 시간이 바로 안식 후에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무덤은 환한 대낮에도 혼자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웬만한 담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사실 담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길 꼭 가야 한다 하더라도 해가 뜨고 나서 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급하다고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걸까요?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아직 살아 계신다면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겠지만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런 새벽에 찾아간 걸까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찾아간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신앙이 아직 근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2절 하반절 말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아갈 수 없기에 생명의 죽음과 접촉하는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그렇게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울며 그 무덤에 서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고 월요일날 보게 될 11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그러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예배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성도는 신앙의 비밀과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알고 싶습니까?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녀가 경험했던 예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결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합니다.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여인의 보고를 들은 베드로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한 겁니다. 4절 말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모습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요한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젊음의 건강 때문에 더 빨리 뛰었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베드로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의 상황에 대해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막상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따라온 베드로가 뒤에 왔는데 먼저 무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5절, 6절 말씀,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은 도착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뒤에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 요한은 무덤에 도착했는데 안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 안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 첫 번째 영광을 양보하기 위해 안 들어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역시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이제 후자에서 이 요한이 양보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특별한 날에 그 특별한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 여러분, 달리기,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순서와 관련해 어떤 해석이 맞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혼자 보고서 끝났다면 그러면 혼자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렇게 무덤까지 달리기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사람이 3명이 된 겁니다. 복수의 다수의 증인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이에요. 여인은
찾아갈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신앙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달리기가 단지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혹시 서로를 향한 미미한 경쟁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동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는 2인자의 역할을 갈렙이 해 주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같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낸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선교 여행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는 법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은 동력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좋은 신앙의 동력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부간에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신앙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는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앞서며 뒤서며 끌어주고 당겨주며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걸음 중에 예수 부활의 정인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함께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정인의 첫 번째 영광에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이런 새벽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은 하나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걸음 뒤에 부활의 첫 정인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사랑입니다. 주님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계산 없이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이 부활의 영광과 더한 영광도 보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의 동력자의 함께함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봅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부활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동력자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장전제를 위한 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